함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 굶주린 자가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람은 베나다시의 온 군대,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일으켰다 했어요. 다 일으켜서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쌉니다. 개미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에워쌉니다. 바로 봉쇄작전이에요. 봉쇄작전. 이 봉쇄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제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서 인육을 먹었다 했어요.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너 아들 먹자. 이게 사람 사는 데입니까? 이건 지옥이죠. 생지옥입니다. 인육을 할 만큼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고요. 결국은 사마리아는 곧 성문을 열고 어떻게 항복을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이러는 정말 성 안의 아비규환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 밖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 성 안에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성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성 밖에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정말 그리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이 역사 속에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쭉 읽었죠? 그렇죠.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라 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짜잔 하고 등장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무조건 성 밖에서 어떻게 쫓겨나야 합니다.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땅굴을 파서 거기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결코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이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주변에 근동에 셈족들이 있는데, 이 셈족 종교에서는 이 나병을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병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 역시도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격리하고 그들을 취급하는 법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즉 다시 말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누군가가 멀리서 자기 쪽으로 오면 반드시 소리를 쳐야 해요.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예, 반드시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면 멀리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 저기 누가 있다? 나병 환자가 있다. 저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멀리 돌아가요. 이것은 율법이 정한 이치예요. 정상인과 이런 나병 환자, 전염병을 올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밤에 아니면 몰래 성 안에 들어와서 가족을 만나거나 뭐 일을 보러 오거나 이러면 접촉을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격리된 저주받은 인생으로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생산 능력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도 없고 그 어떤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정한 대로 관리자의 입회하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번을 정해서 음식을 가져다가 그 동굴이나 땅굴 멀찌감치 놓고 늘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늘 제공받던, 조달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이죠, 분명히.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들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닌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 그래서 물론 이것은 신분적으로 불가촉 천민은 태생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후천적으로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수 없는, 인간 사회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완전히 천한 존재.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들을 고치셨어요. 이들을 먹이셨어요. 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는 이미 포위되어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이 집단, 굴속이나 땅굴속, 이곳 역시도 아사 직전인 겁니다. 성안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이들이 그래 결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해도 죽고, 그러니 방법은 없다. 오직 음식은 어디에만 있다? 저 아람 군대, 우리를 죽이려고 온 저 진영에만 음식이 있다. 그리 가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살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나병 환자고 또 적군의 사람들이니 저들이 죽으면 어차피 그냥 죽자.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들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막바지까지 간 거예요. 그 인생이 끝까지 간 거예요. 이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걸음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결단을 했지만 결국은 누가 이끄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에게 반드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지 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인 거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진영으로 나타났는데 엄청난 병거의 소리, 말소리, 군대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불면서 진격하는 소리가 이 아람 진영 그 수만의 군인들에게 동시에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왕으로부터 지휘관, 말단, 군병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해족속과 애굽의 용맹한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용병들이 이 연합군이 우리를 지금 치러 오고 있는 걸로 그 소리를 듣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이 이 엄청난 이 군대의 이동 소리에 두려워서 모든 병기구와 양식과 그리고 금은보와 그 모든 것들을 장막에 두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어떻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실 성안도 아비규환이었지만 아람 진영 역시도 어떻게 아비규환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이 사건은 열왕기하 3장 21절에 하나님이 모압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 골짜기에 물을 내셨어요. 근데 모압군이 그거를 멀리서 보니 아침 동틀녘에 보니 그 아침 햇살에 그 골짜기에 채워져 있는 물이 핏빛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서 죽었구나. 이제 식은 죽 먹기 가자 하고 왔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다가 완전히 모압을 전멸시켰어요. 이 사건하고 비슷해요. 또한 사사기 7장 19절과 23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오잖아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항아리하고 나팔만 있었어요. 동시에 이들이 새벽녘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니 어마어마한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그 진영에 들리자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는 이거와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아람 군대도요, 싸움을 한 전쟁을 준비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군대예요. 그런데 소리 하나에 도망쳤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리 하나에 도망쳤어요. 군대가 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소리에 도망쳤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였을까? 이 소리는, 그것은 바로 엄청난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소리예요. 사람의 귀에 들렸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대군이 몰려오는 엄청난 소리, 싸움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소리, 죽음이라는 공포를 처절히 느끼게 하는 그 소리.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길을 세울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 앞에서 그것을 막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인생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거룩한 능력의 소리를 바라셔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어떻게 흩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소리에 우리 인생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복된 소리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믿는 우리에게는 복의 소리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심판의 소리예요. 죽음의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흔적,
당신의 움직이심, 당신의 행하심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나요? 주님의 소리가 복의 소리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심판의 소리, 공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의 소리, 희망의 소리, 긍정의 소리, 행복함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지겠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장막에서 음식을 취합니다. 며칠 동안 굶었어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실컷 먹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막 완전 내 세상 만난 거예요. 완전 내 세상이죠. 그 어마어마한 진영의 금은보화 먹을 거 마실 거 잔뜩 있습니다. 의복도 그 누더기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다 입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함께 나눌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금은보화를 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가 차올라요. 그러니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만 먹고 지금 이 넓은 진영에 우리 4명만 있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했어요. 즉 사마리아 성에는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상황이 반드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만 이 음식과 이 물건을 취하면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겠지. 성 안의 사람들에겐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취하는 자가 아니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전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음식과 물을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과거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격리되어 성 밖에서 쫓겨나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예전에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 안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루라도 음식과 식자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 필수품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아요. 사실 이 물건을 다 취하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떳떳하게 인간답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성 안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한 존재였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보았지,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보지는 않았어요. 반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에는 저들이 우리의 생명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그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무시받는 것들, 정리된 인생, 가난한 인생,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생, 성안의 인생들, 떳떳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 이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우리, 가난한 우리, 천한 우리,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거룩한 능력과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이 당신의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보이셨고요. 최초로 보이셨고 그들이 그것을 소유케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건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이 내렸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 불을 인정했어요. 그 불을 목도하면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 왕, 모든 고관 대작들이 그걸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어요. 위대하다, 끝. 끝났어요.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오히려 목숨 부지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능력들을 보여주세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기적을 쫓아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적을 쫓아서 매일매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세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세요. 왜? 나병 환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방관자인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순간 보고 경험해서 싹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적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에 주인공이 되세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기적 하나라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 땅에 경험되어질 때 거기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찾다 쫓고 찾는 허무한 인생. 오늘은 이 기적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멘. 내일은 이거 보여주겠지? 아멘. 그 다음에 더 큰 거 보여주겠지? 아멘. 그보다 작은 거 보여주면 노멘. 왜? 만족감이 없잖아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질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하지만 의미 없어요.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사모하는 영 가운데 그것을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괜히 베푸시나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니네들 심심하지? 내가 하나 뭐 보여줄까? 마술이에요, 이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당신의 거룩한 하늘의 뜰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방관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데요. 다른 거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도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막 찬양해요. 찬양하면 뭐예요? 내 안에 소유를 못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는 결과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내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누어지고 증거되고 드러날 때, 나를 위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하나님의 그 기적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저는 그 갈멜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멜산은 그 위대한 역사를 행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는 드러나셨지만 그 후에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4명의 불가촉 천민, 사람이 아닌 존재, 그 4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병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함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든 작든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것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경험케 하셨다면 경험케 하신 이유가 있을진데, 단순히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 땡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주 중에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만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 비옵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